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고반 스님의 정말 잘 되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 또 사춘기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안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별하게도 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갈등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갈등 대처법 핵심은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인데요. 불경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5가지 비결이고, 또 하나는 이미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풀어갈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4가지 비결입니다. 먼저 우리가 갈등의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뜻은 한자 말인데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그 두 나무를 형상을 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컨플릭트라고 그래서 서로 충돌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인데, 요 똑같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그 식물 분류상으로는 콩나무과에 해당하는데, 왜 많은 나무 중에 그 칡나무하고 등나무를 그 대표적으로 꼽았냐면, 이 두 나무가 특징이 있는데 똑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하나는 칡나무는 우리가 위에서 볼 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되고, 또 등나무는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둘이 모이면 그 하나는 오른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한쪽은 왼쪽으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둘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대표적인 나무의 특성들을 모방을 해서 그 충돌 또는 갈등, 화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그 갈등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는 그 외부적 갈등하고 하나는 내적인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외부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나와 남 또는 나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충돌, 의견의 상충,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내적인 갈등은 각자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 이걸 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불경에서는 어떻게 그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그 석가세존과 석가세존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 존자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 일어나면 좋은데 절대로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충돌, 다툼, 상충, 이게 인생살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익의 그 갈등이라든지,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어떤 조직 간의 갈등, 이런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발생 안 하면 좋은데 발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그 사리불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5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알맞은 때를 기다려서 말하라. 우리가 이익이 됐든 세대가 됐든 어떤 조직에 관련됐든 지역과 갈등, 이런 갈등들을 알맞은 때를 잘 선택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두 번째는 진실만을 말하라.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라. 네 번째는 충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라.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일단은 뭐 우리가 절대 못하는 부분들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갈등의 상황에 들어가면 이 다섯 가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요거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알맞은 때를 기다려서 말하라, 이렇게 했네요. 이제 우리가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결혼했을 경우에는 부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요게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알맞은 때를 기다려서 말하라. 대표로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의 문제들인데, 저는 많은 분들하고 부부 문제를 상담을 해줘가면서 사는데, 부부 문제의 갈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부부 싸움에는. 가정의 갈등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 싸움인데, 이제 이때 우리가 현명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알맞은 때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내가, 부인이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날 마침 또 남편은 회사에서 윗분한테 많은 꾸지람을 받고 굉장히 불쾌해서 와 있는데, 둘이 딱 부닥친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평소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서로 어떤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부닥쳐가지고 말이 서로 거칠게 되다가 결국은 우리 살지 말자, 이런 문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알맞은 때를 기다려서 말하라. 제 후배 하나가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돼가지고 이제 부인을 불렀대요. 지금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다시 재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기하게 되면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근데 그 부인도 굉장히 현명했나 봐요. 그 친구 후배 부인인데, 난 당신 따르겠다. 당신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하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호강을 누리고 살다가 짧은 시간, 그리고 다시 파산을 해가지고 부인은 이제 가게에 서빙을 나가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잘 극복하고, 또 그 후배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재기를 했어요. 재기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억대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사는데, 이 부인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남편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본인이 좋은 옷이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여기 이제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사놨다가 남편 눈치를 싹 보고 기분이 좋을 때 딱 입고 나와갖고, 나 이거 새로 샀어 그러면 남편이 이쁘다고 하고 칭찬하고 하잖아요. 내가 제기를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좀 더 기분이 좋은 때 딱 입고 나와서, 이게 이제 갈등 해결 방법이잖아요. 알맞은 때를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꾸짖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참 답답한 분이 하나 있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꼭
눈치 코치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아닌데 그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곤란하게 만들으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만 만나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가능하면 그냥 요즘 말로 패싱을 하는 거예요.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60, 70이 돼도 못 고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국제회의를 갔는데 제가 아는 스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근데 그 스님 말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도전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좀 화를 내는 형태로 이렇게 영어를 아주 원어민 수준으로 쓰니까 따다다다닥 하는데 마침 타 종단의 어느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너무 잘하고 부럽다. 그런데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똑같은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이 다 지혜로운 거죠. 한 분은 본인이 그렇게 강성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몰랐는데 그거를 보고 저랑 같이 참석했던 원불교 교무님이신데 이 교무님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요 스님이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너무 듣기도 좋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멈출 때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참 지혜롭다. 평생 그 본인이 했던 표현 방법을 딱 단 한마디 듣고서 고치는구나. 멋지다. 근데 그 말씀을 또 그냥 스스럽게 해주시는 그분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좋은 분들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맞은 때에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충고를 하거나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맞은 때를 찾는 게 가장 어렵겠죠. 그래서 그 눈치 코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제 덧붙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당신이 애를 잘못 봐서 애가 감기 걸렸잖아. 이불 잘 안 덮어줘서 감기 걸렸잖아. 그런데 그 이불을 안 덮어줘서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그거는 추측일 뿐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모든 방법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최대한 동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갈등은 멈출 수가 없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든 뭔 싸움을 하든 간에도 꼭 주제를 정해놓고 싸워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어디까지만 싸우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냐면 70, 80 먹은 노인네들도 한국에서 살면서 보면 부부싸움 하면서 60년 전에 연애할 때 이야기, 서운했던 이야기를 리바이벌 하는 걸 많이 봐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60이 훨씬 넘은 부부가 싸우는데 늘 싸울 때마다 처녀 때부터, 연애 때부터, 총각 때부터 잘못했던 걸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보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로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당신들은 둘 다 치매에 걸릴 거다. 그래서 8년짜리로 고통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실천해 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마음속에 싹 다 덮어두고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 살 날 동안에 둘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이것만 고민을 하고 해라. 근데 고민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상대방을 칭찬하는 걸로 이렇게 해봐라. 아, 오늘은 당신 어떻다. 칭찬을 해줘라. 그때만 그 갈등들이 사라지지 절대로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의외로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것보다 쫙 열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늘 농담하는데 사유축,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는 그런 기억을 유난히 잘한다. 그래서 3분 이상 대화하면 전에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쫙 해가지고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결국은 한 집에 살아도 대화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살죠. 이혼해버리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그 대화할 때 대화의 폭을 옛날 것부터 리바이벌 하는 걸로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실만을 말하라 그러셨네요.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라 그러셨는데 그 똑같은 대화도 부드럽게 표현했을 때 하고 안 부드럽게 표현했을 때 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청중들이 듣는 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화난 것처럼 막 씩씩거려가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산하고 대구에 그 도량을 마련해서 가니까 그분들은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늘 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라.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라도 부드럽게 말할 때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게 되고 또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된다. 네 번째는 충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 충고를 당신이 받아들이면 어떤 이익이 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이익과 행복을 따지셨어요.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행복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고를 해줘가면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진실만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더 잘 될 거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당신도 인격상으로 더 훨씬 될 거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당신은 인격적으로 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비난하는 그 마음이 이미 충만해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한 템포 뒤로 늦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네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 사리불존자, 반야심경의 주인공인 사리불존자가 석가세존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도 당연히 인식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미 그게 업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지적 수준 또 의식적 수준이 가능할 때 가능한 거다. 그러더라도 이 다섯 가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그 유용하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그 상대를 해가면서 이제 원활한 소통을, 의사소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 민감한 주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라. 두 번째, 결점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세 번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네 번째, 평화로운 결별을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서점에 가면 그 친구는 기독교 코너로 가고 저는 불교 코너로 가요. 그래서 둘이 평생 우리는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그죠? 또 저는 5곳에 사찰들이 있다 보니까 팔도의 신도들이 다 오세요.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2600년 전에 석가세존과 사리불존자는 일체지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4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민감한 주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라. 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그 예를 부부간에 종교가 다를 경우, 부부간에 정치 이념이 다를 경우, 또 종교간에 지역적 성향이 다를 경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방향들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감한 주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라. 그런데 민감한 주제로 논쟁하는 게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피해야 돼. 순간적인 기분 내기 위해서 이게 되면은 평생을 원수로 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결점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전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결점을 못 고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못 고치냐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결점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범부중생인데 그게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거 결점 못 고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동서양이 똑같은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성공하는 가정의 7가지 습관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글에 보면은 치약을 짜는데 중간부터 짜가지고 희한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간에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본인이 고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결점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또 제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딱 하루만 빼놓고 전부 다 지각을 한 친구가 있어요. 딱 하루만. 딱 하루 지각 안 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엄청나게 칭찬해 줬는데 그 다음에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점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근데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잘 살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면서 볼 때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석가세존께 샤카 왕국의 왕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다가 정치의 도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의 도를 묻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젊은 부처님인데 정치의 도를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로 봐라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백성들을 함부로 벌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많은 상좌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이제 이쁜 짓을 하는 상좌도 있고 덜 이쁜 짓을 하는 상좌도 당연히 있겠죠. 내 아들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단점이 장점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런 갈등 관계들이 훨씬 줄어들고 오직 안타까운 마음만 갖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네 번째가 평화로운 결별을 선택할 때도 있다. 부부간에도 이게 평화로운 결별을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 하더라도 금생에 끝까지 못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늘 부부 문제들, 특히 젊은이들 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인데 평화로운 결별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현명한 소통 방법, 의사소통 방법들을 잘 불경에서 표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한번 기억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잘 돼 질문 코너입니다. 스님, 저는 어려서부터 소심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것도 무섭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매사에 신경이 쓰여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지나치게 긴장하고 우울해져서 결국은 도망을 치고 맙니다. 처음으로 기억나는 건 유치원 재롱잔치 때였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노래하고 춤추는데 저는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고 박수를 치며 웃으셨고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혼도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초, 중, 고, 대학까지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장기 자랑하는 걸 해야 하는데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양호실로 도망을 갔고 학창시절의 꽃이라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술제 때도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쌓는 스펙도 못 쌓았고요. 발표가 두려워서 그날 결석을 해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할머니 팔순이셔서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제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백수거든요. 코로나라도 걸려서 못 가게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스님,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한심합니다.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직장도 구하고 인생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랬네요.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일부인데요. 한 번쯤은 정말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많은 중에서 특히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들 앞에 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남들 앞에 지금도 이제 법문 요청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보자. 매번 법문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조금씩 두려움을 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용기들이 생기고 남 앞에 서는 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무척 싫어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반대로 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5곳 사찰에 가면 법우님들이 저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줄 서 있고 1년씩 2년씩 기다리는 법우들이 많아요. 저를 만나려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다려요. 그렇게 정말 저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좌선하고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제 희망하고는 너무 멀리 가 있죠. 근데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두고 있는데 딱 한 번만 극복하게 되면 그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이 법문이 말씀한 대로
백수로 직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려움은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계속 빈곤의 악순환을 해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도전을 하고 그 정면으로 부닥치세요. 살면서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잠들었다가 내일 안 일어나고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두려움이죠. 공포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안 일어나요. 그걸 우리 법원님도 한 번씩 자꾸 대조를 해보세요. 용기를 갖고, 이거는 누구도 깨뜨려 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천하 없는 분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본인이 그야말로 정난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한 번쯤 용기를 내서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부닥쳐 보세요. 제 아는 분이 참 어려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도 희한하게 엮여가지고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머물렀던 그런 법우가 있어요. 공주교도소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날 법문이 딱 한 번만, 딱 하나만, 그것만 해봐라 했는데 그 한마디가 본인 인생을 바꿨다고 지금 사회에 적응하고 정말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늘 고맙다고 그냥 인사를 와요. 어려운 환경에서 딱 한 번만 도전을 하고 딱 하나만 손해를 보고 딱 한 번만 해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을 평생 괴롭혔던 형살, 이게 다 소멸이 되고 누구보다 지금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도전하세요.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에 성공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신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딱 한 번만 소원 성취해라. 무조건 한 번만 해라. 작든 크든 관계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천일기도 한다 할 때 천일기도 한꺼번에 천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루만 해라. 딱 하루만. 오늘 하고 그 다음날 오면 또 딱 하루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일이 쌓이고 만일이 쌓이고 어느 순간에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걸 어느 날 문득 깨어나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용기를 내서 멋지게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희 엄마가 스님 법문을 매일 들으시는데요. 엄마를 위해서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50대 초반이세요. 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시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어서 두 분이 결혼할 때 집안 반대가 너무 컸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는 몸져 누우시고 외할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가지셨기에 엄마는 누구보다 아이 잘 키우고 남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렇게 가정적인 분이 아니어서 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분신이라 생각하며 오직 저 하나를 바라보며 청춘을 바친 분입니다. 그런 엄마가 요즘 들어 자꾸 지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숨 한 번 지은 적 없는 씩씩한 분인데 지난 세월 돌아보면 회의감이 든다고도 하고 저 몰래 종종 눈물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갱년기 우울증 같아서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는데 절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뿐인 딸로서 제가 엄마를 위해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엄마에게도 힘내라고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 나이대쯤 되면
세상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많이 되는데 우리 이 어머니 법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나이 되면 나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뭐지? 살아온 모습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법부님은 일단은 건강하신데 특히 저에게 오는 많은 법부님들은 일반적으로 불치병, 난치병이란 병에 걸려서 오면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였냐 이렇게 통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상적으로는 50대 초반에 일단은 갱년기 또 이때 오는 우울증들이 현상적으로 많이 오니까 이렇게 허망한 것이 삶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허망한 속에서도 허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불자들에게 인생은 허망한 것이니까 그냥 포기하라 이렇게 하신 사실은 없는데 허망한 속에서도 가치가 있는 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법부님이 여태까지 참고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하면서 자녀 길러오고 가정을 지킨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것이 계량이 되지 않아서 그냥 헛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법부님이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잘 커서 이런 질문을 해줄 수 있고 그 가정이 어쨌건 가나 온전하게 유지됐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큰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더 빛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신만을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뒤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나이 또 이 나이 이후에 와서 인생이 정말 허망하다, 허무하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법부님이 좀 더 가치 있는 부분들, 금생 여태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 50대 초반부터는 다음 생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금생을 잘 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 직업은 자기 개발도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잘 수호를 해야 되고 요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방편장엄, 두 번째는 방편으로 얻은 재물을 잘 지켜야 된다. 수호장엄, 그리고 좋은 멘토를 가져야 된다. 선지식장엄,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정명장엄 이러셨어요. 우리 법은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다음 생, 내 생을 위해서 내 생의 행복과 내 생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목표를 세우세요. 부처님께서 다시 4가지를 세우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믿음장엄, 신심장엄. 우리 법부님 법문 들으셔가면서 공부하니까 불교를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이제 한 번 더 전환하는 게 필요해요. 신심. 믿음은 뭘 말하냐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와 요 3가지를 불법성 3보를 믿는 게 신장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우리가 계율이라고 해요. 몸과 입과 뜻을 아름답게 써먹는 방법, 우리가 이거를 계율이라고 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과 입과 행동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게 써먹는 방법이니까 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 계, 식.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재물로도 나눠주고
또 법보시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경험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무회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러한 우리 법우님 혼자 있으면 우증밖에 올 게 없어요. 가진 범위 내에서 재물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체험으로, 또 나는 그것도 없으면 사회 봉사활동,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자꾸 열린 행동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를 연마하라고 하셨어요. 허망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 허망한 것을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괴로움보다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괴로움의 진리. 우리가 사는 것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았다. 이 괴로움이 왜 발생했지? 집성제라고 하는 거 있네. 우리가 애착을 하고 분노를 하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발생한 거네. 삼독에 서 발생한 거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탐욕도 조절하고 분노도 조절하고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일어나는 어리석음도 잘 조절할 수 있지? 돌아보는 거예요.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50 몇 년 살았는데 허망하더라. 내가 해놓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하고 즐겁고 참 자유가 있고 맑고 깨끗한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세계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열반사덕이라는 걸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항상하고 깨끗하고 참으로 자유가 있고 이러한 즐거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멸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멸. 그 다음에 거기로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37도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8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여태까지 허망했던 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했던 게 없던 거, 오늘 진정으로 멋진 불교를 만나기 위해서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느끼신 거잖아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우님 지금 현재 이걸 느낀 거를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리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뭘 벗어나냐면 인생 무상, 괴로움, 참으로 자유가 없는 거, 무상, 무아, 고 이런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는 게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내 생도 편안하고 내 생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법우님은 이제 터득한 거예요. 우울증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생 또 구경락이라고 해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방법, 영원히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요 바탕으로 해서 바로 출리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 열반의 세계, 극락 세계가 열리니까 그쪽으로 꼭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오늘은 지혜로운 갈등 해결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늘 겪고 있는 갈등들을 최소화하고 또 잘 풀어가는 방법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자살 예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